여러분 그 왜 기네스북이라고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기록들을 수집해 가지고 기록해 놓은, 그래서 발표하는 기네스북이에요. 아주 황당한 사례들도 거기 좀 우리가 볼 때 황당한 이런 기록도 있는가, 그런 내용도 거기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이탈리아의 테드 히스라는 그 사람이요, 티셔츠를 이렇게 끼어 입는데 무려 260장이나 끼어 입은 거예요. 26장 입는 것도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260장이나 계속 끼어 입은, 그게 기네스에 등재됐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요, 요들송을 부르는데 무려 27시간이나 쉬지 않고 요들송을 불러가지고 그게 기네스에 올랐다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의 한 남자는 그 입안에다가 459개의 빨대 있잖아요. 커피 먹는 그 빨대, 그거를 입안에다 이렇게 넣은 거죠. 그게 무려 459개나 넣기 쑤셔 넣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빨을 몽땅 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요, 코털을 18cm나 길러가지고 그게 기네스에 올랐다, 그런 이제 기네스에 오른 사례들이 있는데 참 가지가지로 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날 봐봐, 나 기네스에 올랐어, 나 기네스에 오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건 하잘데기 없는, 그건 쓸데없는 코털을 이렇게 길러요, 불편하게 말이죠. 그리고 입에다가 그 빨대를 깨다 쑤셔 넣는 그런 일은 뭐로 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답니까? 세상에 쓸데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무조건 최고가 되는 거, 무조건 성공하고 또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이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런 식으로 쓰라고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것에 우리 인생을 쓰라고 주신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 가운데 무익한 것을 위해서 낭비했던 시간과 에너지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가.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을 정말 가치 있는 것, 특별히 영원한 가치, 그것에 우리 매 순간을 투자하고 써야 할 줄 믿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유대인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을 마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무엇을 위한 생존의 투쟁이었는지 생각하게 된다. 정말 곱씹어야 할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그저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삶이 그냥 밀어붙이는 대로 정신없이 그렇게 달려가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그냥 살고 있는가? 분주히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특히나 요즘 같은 연말에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죠. 올해 그냥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난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내 뭐 때문에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왔는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 여러분 다들 분명 그러셨을 거예요.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열심히 사셨을 것입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애들도 열심히 살아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근데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한 삶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열심히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우리가 무엇을, 어떤 목적을 위해 살고 있고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를 남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보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단 하나, 다른 게 아니에요.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가,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단 하나,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그거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 쭉 해서 우리 4주 동안 나누고 또 오늘까지 해서 5주 오직 시리즈
다섯 번째 가운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할 때 여기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높이다 이런 거예요. 존귀하게 하다, 아니면 영화롭게 하다. 이게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 이제 라틴어로 하면은 Soli Deo Gloria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사실 그 종교개혁자들의 구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5가지 오직 시리즈 있잖아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흔히 종교개혁자들의 그 종교개혁 기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쭉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루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실제로 한 그런 구호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의 정신과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어떤 것보다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문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마치시는 분이기에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존 깔뱅도요, 온 우주를 무엇으로 봤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로 온 우주를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 이후로 자연스럽게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신앙의 가치라 이렇게 여겨지게 된 겁니다. 그 18세기 위대한 작곡가인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여러분 이 작곡가 다 아시잖아요. 이 바흐는요, 자신의 작품을 쓴 다음에 그 작품에 만족했을 때 그 악보에다가 Soli Deo Gloria의 그 약자인 SDG라는 이 글귀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흐는 자신의 작품 활동, 곡을 쓰는 거, 음악, 이걸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쓴 그 작품의 끝에다가 항상 SDG라는 그 글귀를 적어 넣습니다. 동시대의 핸델의 메시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메시아의 그 메시아 곡의 악보의 맨 끝에도 같은 문구를 이 핸델이 또 새겨 넣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탁월한 기독교 신앙 고백서로 일컬어지는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최우선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바로 그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모든 피조물을 지으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디 심심한데 뭐 하나 만들어 볼까? 사람 만들고 이 피조물을 만든 게 아닌 것이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들의 꽃 하나하나, 공중의 새 하나하나 다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 인간은요, 더더욱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놀라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바로 그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삶,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럽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래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그 목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존귀한 그런 존재가 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하나님도 역시요, 당신이 만드신 지으신 그 인간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도 당신이 지으신 인간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때, 예,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고 존엄하게 만들어 주실 때, 그럴 때 하나님 당신도 그것을 통해서 영화롭게 된다,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피조물인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존귀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예,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축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여러분.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영광이 흘러 들어오는 거라는 거죠. 우리 피조물이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영광을 따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엄하다고 말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엄한 분이고 하나님이 존귀하고 위엄이 있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지으신 우리 피조물이 그분께 잇대어 있을 때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우리 삶 역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고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합니다. 세상은 그런데 그렇지 않죠. 세상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와 모욕 가운데 있는 곳, 이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존귀와 영광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곳에는 반드시 어둠이 파고듭니다. 반드시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가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마땅히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없으니까 세상에 어둠이 광영한 것이고 죄가 만연한 것이고, 그래서 죄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 가운데 세상이 신음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니까 떠난 그 자리 가운데 죄가 만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면은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면은 그분의 영광의 그늘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 그분이 주시는 아름다움이 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 원리와 질서를 쫓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인생도 비로소 존귀하게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는데, 결국은요,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최고로 모셔드리는 거.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최고로 모시고 최고로 섬겨드리는 거, 그게 뭐 결국 하나님께 영광인 거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바로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나의 전 존재,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누가 최고가 되시냐? 하나님이 최고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과 존귀를 흘려보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존귀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다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최고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요 바로 그 자체가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과 복으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모셔드린다면은 그럼 하나님도 당연히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 진정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만족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승리도 있고 행복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행복을 잃었을까? 왜 행복을 잃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삶이니까 우리가 행복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와 불안과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 인생에서 대접하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리 가운데 모든 염려와 불안이 파고들고 고통이 파고들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왜 하찮아졌을까요? 우리 삶이 왜 이렇게 시시해졌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하찮아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 인생에도 그 영광이 흘러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 삶이 가득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좀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그중 첫 번째로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예, 무슨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아멘 하면은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 하면은 아멘으로 응답하는 믿음이 있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물론 처음부터 믿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아멘으로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 100세에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로마서는요 바로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고 지금 어떤 소망도 없고 지금 너무 절망적인 형편 같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앞에 장애가 너무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하나님은 합당한 응답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우리 입으로 시인하면서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내 것입니다. 이 약속이 내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그때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시인하고 긍정하는 그 믿음이 그저 우리에게만 좋은 게 아니고, 그 믿음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그 우리의 믿음은 곧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죠. 아멘의 믿음, 그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로. 시편 29편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다 그랬습니다.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데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예배의 자리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다른 어떤 행위보다도요,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분명한 길일까? 이게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참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행위가 될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건 언제일까? 우리가 무슨 대학에 합격한 다음에 아니면은 직장에 우리가 취업에 합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거요? 아니면은 흔히 보듯이 요즘 연말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연예인이 연예대상 시상하는 그 자리에서 막 감격에 겨워가지고 엄마, 아빠, 감독님 이렇게 다 열고 한 다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거요? 보통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물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한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룬 그런 종류의 인간적인 성취들, 그런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작은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성취나 업적이요, 그게 뭐가 됐든 나한테는 대단한 영광이 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내가 이룬 아무리 대단한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게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씩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거나 혹은 영광을 이루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뭘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은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나 같은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는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글거리는 중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그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우리의 그 행위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당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십자가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더 없는 영광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히 영광을 누리는 바로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는 한없는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거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이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물론 좁은 의미로 보자면 우리 주일 예배, 여기 우리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무한히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무한히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이다 라면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예배의 목적, 우선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렇죠. 우리의 종교적인 정서적인 어떤 안위나 평안이나 위로나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예배의 부산물. 예배의 참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진심이 돼야 하는 거예요. 정말 전심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예배다운 예배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냥 나를 위한 행위가 아닌, 나를 위한 행위라면은 어쩔 때는 조금 제껴버릴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소홀히 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게으리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거라면은.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결코 예배에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과연 모든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열심과 열정과 우리의 모든 열의를 다 들여서 우리 전 존재로 참여하는 그런 자리, 그게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는 그런 예배가 과연 되고 있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태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태도입니다.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태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우리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까? 그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리,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리,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자리, 그 어디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전념하는 거, 예배의 진심인 거, 전 존재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에 감격하는 거,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무한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진심인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매일 매 시간 있다 해도 우리는 결코 예배를 허투루 할 수가 없는데, 이 잠깐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의 모든 것을 거는, 예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여러분 되어서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그것은 감사입니다.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고 결국 마침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랬습니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가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다. 예, 감사만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도 없습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예, 내게 있는 것이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또는 나의 땀과 수고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은혜로, 온전히 은혜로 내게 주신 선물이고 복이다. 이거 인정하는 거, 그게 일단 감사예요. 그게 감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요, 우리는 실은 뭘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라면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하나님이 내 모든 공급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감사는 그저 어떤 상황에 대한 우리 마음의 태도,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감사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 그 감사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감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감사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범사의 감사,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상하고 아무리 고되고 그럼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감사할 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은 실제로 합력의 선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감사는 단순히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이나 태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세워보며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그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배로,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어진 목적, 우리가 창조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름 아닌 무엇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예요? 믿음을 위해서.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예요? 예배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아멘. 우리는 감사하려고 빚어졌어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빚어지고 이 땅에서 불러진 줄 믿습니다. 그처럼 인생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예배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은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 이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이 천국 아니고 뭡니까? 그렇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믿는다 그 말만 하고선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뭐 담을 싸고 사는 삶이라면은 그 사람이 천국과 아무 하등의 관계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땅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로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후회를 이제 합니다. 인생의 끝에 가서 하는 후회가 뭘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보통 뭐 이렇게 보니까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 그리고 돌아보는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에서 하는 그런 후회들 뭐 많이 있겠지만은
뭐 이런 거예요. 보통 보면은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예. 학창 시절을 나 낭비해 버렸네. 근데 이게 인생의 끝에서도 그렇게 뭐 생각을 한다고 그러네요. 후회로. 예. 50, 60, 뭐 그 이상 됐어도 아유 공부 좀 할 걸. 학창 시절을 그냥 낭비해 버렸어. 이런 후회가 있기도 하고요. 가족들한테 좀 더 잘할 걸. 예. 헛살았네. 이런 후회도 하고요. 건강을 좀 더 챙길 걸. 막 다른 것만 하느라고 몸을 너무 많이 써서 건강을 좀 챙길 걸. 아이고 그냥 다 헛되이 해버렸네. 뭐 이런 후회도 하고요. 날 좀 위해서 살 걸. 너무 후회스러워. 내가 그냥 딴 사람 위해서 뭐 신경 쓰고 염려하고 살다 보니 아이고 그냥 자식 위해서만 살다 보니 아이고 날 좀 위해서 살 걸. 너무 후회가 되네. 뭐 등등등 뭐 그런 후회들을 사람들이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정말 가장 뼈아프게 뼈저리게 하게 되는 후회는 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한 그 삶, 그 삶이야말로 가장 뼈아픈 후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을 자주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은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그런 형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유명한 선교사인 그 C.T. 스터드라는 선교사가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마저도 곧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만 남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교훈이 진정 우리 인생의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지 않습니까? 이 땅은 잠깐 있는 안개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기업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썩어질 땅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땅의 영광을 우리가 쫓으며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9세기 그 영국 교회에 큰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스펄전 목사가 이제 죽자 그에 대한 이제 기억,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모여서 그에 대한 기억은 스펄전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바로 그 기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목사였던 그 아치볼드 브라운이라는 목사가 이 장례식에서 이런 조사를 합니다. 들판에서 부지런히 수고한 일꾼이여, 당신이 쟁기질한 고랑이 가지런히 뻗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스펄전에 대한 기억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 평가, 그 기억, 이게 스펄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참 간절히 소원하는데 저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평판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씨름했다, 살았다, 그런 기억이 남겨진다면 더 원할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 대한 평가와 기억도 바로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가짐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므로,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므로 우리가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